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29년 정도 있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우리 4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에 과일이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과 접붙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그 나무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맺어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학습과 입교식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한테 서로 축복하기를 또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거절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웃으시는 장면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표정이 있으셨을 텐데 웃으시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고 우시는 장면이 2번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2번의 울음이 있는데 이 2번의 울음을 표현하는 동사의 강조와 어감은 좀 다릅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울음은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슬픔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도시에 가까이 오셔서 그걸 바라보시며 우시는 울음은 그 같은 느낌의 울음이 아니고 애통하고 애곡, 절규하시는 그런 울음이십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썼던 마태복음 2장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문맥이 뭐냐면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 다 죽여라.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어미들이 자식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애통하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미의 눈물, 자식을 잃은 어미의 눈물. 그래서 이 단어로 또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청년이 죽어서 홀로 남겨진 어미의 그 관 상여가 메어가는 걸 볼 때 어머니가 울었을 때 그 울음을 지칭할 때 이 단어 크라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예수님이 너 그럴 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했던 그 모든 이 꼴꼴난 자존심이 꽝 하고 무너져서 통곡할 때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통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울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 정도로 인생 가운데 울게 될까요? 예수님이 왜 울게 되었는지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우리 43,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저 내용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주 33년도 경에 십자가에 만약 달리셨다면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주 70년 로마의 티토라는 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함락시켜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별명이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요새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산 위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함락하는 것이 평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위에서 공격해버리니 좀처럼 쉽지 않고요. 성벽 문을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있던 도시 예루살렘.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도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 66년도에 유대인들이 독립한다고 로마를 향해서 항쟁을 하게 될 때 드디어 이제 티토 장군이 나타나서 이걸 함락시키는데요. 딱 봐도 그냥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둔을 쌓고 모래 언덕을 쌓은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서 도시가 있으면 그 옆에 또 이들도 세우는 겁니다. 흙으로 쌓아서 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편 산 위에서 공격하거나 넘어 들어가서 혹은 그 주변을 다 언덕으로 흙더미로 쌓아서 도시 전체를 굶어 죽이는, 말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식량이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식량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강도가 일어나고 도적대들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도적대들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 집에 가서 막 탈취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어려운 중에 어느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났더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냄새를 맡는 도적대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에 딱 침입했다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어붙어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정신 나간 표정과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고기를 잡아 뜯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아들 시신 절반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을 죽여 갈라서 고기로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죠. 와서 당신들도 먹으라고. 기겁을 하고 도적대들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6개월 동안 계속됐고요.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완전히 갇혀서 굶어 죽을 수 있고, 나가도 로마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을 수 있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 도시를 차라리 탈출해서 로마인들한테 투항을 하면 꼭 살려줄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투항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탈출하는데요. 그냥 탈출할 수가 없죠. 다들 나름 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가서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서 이들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금화로,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죠. 먹어서 위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살아나면 화장실 가서 꺼내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문이 로마인들에게 들렸고, 그것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이
그 말을 얻기 위해서 투항하여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그 자리에서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먹을 것도 없는 이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난리를 쳐도 거짓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갈라보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이상 투항하면 안 된다고 못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안 듣죠.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 자국민을 하나씩 공복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렇게 달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전쟁통에 살아남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직접 기록한 고대 전쟁사에 실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보신 거냐면 앞으로 37년 뒤에 있을 이 끔찍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을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을 때 돌과 돌, 벽돌 사이에 금을 깔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사이에 비치는 그 금이 사람들 보시기에 황금도시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죠.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말해요? 46년입니다. 46년. 여러분, 건물 건축의 공사 기한이 46년이 됐는데 더 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더 져야 된다. 헤롯이라는 대왕이 건축왕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46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이게 다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로마가 침공해서는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그 금덩어리 빼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돌과 돌 위에 하나도 문자적으로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고 통곡하신 거예요. 통곡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자의 온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막 환호하고 찬송하고 기뻐했죠. 그들이 막 겉옷을 풀어가지고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막 깔고 그렇게 한 근 3km를 낙이 타고 막 찬송 들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 혼자만 우셨을 겁니다. 모두가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데 예수님 혼자 소리 지르면서 크라주 꺼이꺼이 우셨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환호하던 제자들이 가까이서 보고 당황했을 겁니다. 이 떡하고 보니 이 좋아서 우시는 행복한 울음이 아닌 것처럼 누구 죽은 것처럼 울고 계시니까 이게 맞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14년도 4월 16일에 세월호 배를 타는 아이들을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항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쫓아와서 우리 아들 딸들 수학여행 잘 갔다 오라고,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까지 잘 갔다 오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미리 봤다면 여러분, 거기서 환호가 되겠어요? 그 배 타면 안 돼, 그 배 타면 안 돼, 난리를 치고 꺼이꺼이 울었겠죠. 만약 우리가 9.11 세계무역센터 무너지고 하는 그날을 미리 보았다면 그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그날 무역센터에 일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그 층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꺼이꺼이 울었겠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 할로윈 그날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리 봤다면, 그 길거리에 깔려서 죽을 아이들을 봤다면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통곡하지.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시리아 이 아람 왕의 장군이었던 이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엘리사가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막 울었어요. 열왕기하 8장 11절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에게 이르되 내 주 어찌하여 오십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며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내용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끔찍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선지자로서 그걸 미리 내다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이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열심히 안전으로 보호로 하려고 하지만 그 품이 싫다고 거절하고 뛰쳐나가는 이 병아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처럼. 그래서 결국 암탉이 품에 보호하려고 했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물어갈 수 있고 개가 물어줄 수도 있고 다른 새가 집어쳐갈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뭐 했어요? 그 오는 선지자들마다 죽이고 돌로 치고 거절하고 박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가 오셨죠. 마지막 선지자가 오셨죠. 예수님이세요. 그 전까지 왔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였어요. 근데 지금 오신 이 예수라는 선지자는 그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 자체이시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공생의 내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러니 그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그래서 말한 너도는 누굴 가리키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평화에 관한 일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 제자의 온 무리들이 찬송했던 그 가사가 뭐였습니까? 38절 보여주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하늘의 평화라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시 천군천사는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 이 말은 예수님,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이신 그분이 땅에도 평화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비극이 뭐냐? 이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메시아가 진짜 평화를 주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참혹함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정법을 쓰고 있죠. 근데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44절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꿉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뭐를 몰랐다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44절에서는 또 뭐를 알지 못했대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과 보살핌 받는 날은 같은 겁니다. 두 개 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살핌 받는 날, 제가 1번 각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의역해서 그걸 심판이라고 적어놨어요. 심판받는 날을 왜 알지 못하냐?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방문이라는 뜻입니다. 방문. NASB 영어 직역된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너에게 방문하는 그 날을, 그 때를 너희들이 몰랐구나라는 거예요. 방문. 베드로전서 2장도 보세요. 같은 이 단어가 오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너희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 로고스이시잖아요. 평화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이신 예수님인 하나님이 너에게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구나. 슬프면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죠.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이 예루라는 건 터, 기초, 땅, 장소 이런 뜻이에요. 살렘은 샬롬, 평화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평화의 도시가 평화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도시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정작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피스, 그 평화 자체이신 그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분이 그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행차하시면서 여행하며 오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당신이 누구신지 그토록 말을 해왔건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진짜 뭘까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2절을 잘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건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거절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냥 자기 식대로 예루살렘처럼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문제를 또다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네.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구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못 깨닫는 영적인 이유, 문제는 바로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볼 걸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좀 벗겨내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건만 고집을 부리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에 빠져 있고 내 상처에 빠져 있고 내 지식에 빠져 있으니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좀처럼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내 세상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 이 수건에 가리워진 것처럼 가리우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들어왔나 정도지 무슨 글자인지도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마음을 꺾어내리면 그 수건이 벗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비극들은 그들에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알아보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눈을 다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해서 진짜 다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예전의 습관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방문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나가는 소문처럼 들려오거든요. 방문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삭개오처럼 말이죠. 이를테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 눈앞에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들어도 막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그분이 제발 좀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내 앞에 오시도록,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갈급함이 있는 그런 소경, 이 맹인거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처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 하지만 자신의 한계와 사람들의 많은 어떤 환경 속에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막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 안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자신의 것을 막 애써 뛰어넘으려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눈앞에서 보여주고 들려주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접 예수님 말씀 듣죠. 직접 병자가 고쳐지는 걸 보죠. 그래도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교훈되겠습니까? 말씀 강단에서 늘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설교 메시지와 여러분이 또 목장에서 삶에서 나누는 다른 사람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용하신 것은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좀 따로 만나고 싶다라고 다시 전에 나와 엎드리자. 다시 내 음성 듣자. 다시 내가 네 마음 만져줄게.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 옛날 고르자 그 사건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에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제발 메시지 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 속이 나오고,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나보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날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양보하면 안 되는구나. 물질, 돈 벌기 위해서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내려놓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하지만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나아와서 주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예배를,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광명교회 방문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러 오실 때 그분은 거의 하며 그 미래를 내다보며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삭개오가 기뻐가지고 흥을 내려왔죠.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서서 막 주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 장,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돌아가고 회개할 거라고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 그렇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찡그렸겠어요? 아니겠죠. 통곡하셨겠어요? 아니겠죠. 얼마나 기쁨 가운데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마치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단 말은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한 거죠. 왕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시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실 때 고통 중에서라도 마지막 한 영혼이 작정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면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마 보면. 우리 주위에 사실 이 아까 말했던 에피스코테라는 쿠페라는 이 단어, 비지테이션, 방문. 사실 우리 신방 간다는 거 아시죠? 신방 찾을 신, 찾을 방.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제 마음이 막 기뻐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도 기쁘고 가서도 기쁘지만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쁠 때가 없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막 이 소망이 품려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분명히 많이 어려운데 그 입술에 늘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이렇게 나아간다는 이야기들과 그 힘든 중에라도 가서 들어보니 이분이 얼마나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분의 입술의 고백과 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들을 때 그게 감지되고 느껴질 때는 제게 막 소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저도 눈물이 나오고 돌아오는 내내 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새벽의 기도 자리에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정말 기쁘죠. 사람이 제가 기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 오직 예수님이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가 아닌 분들, 그렇죠? 시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분들.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해야죠. 교회에서 뭔 일이 생기거나 뭐 일을 맡길 때 보면은 막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하고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게 혹시 있다면, 남은 그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혹은 누가 봐도 제일 힘든 게 먼저 와서 목사님 저희가 지금 그거 할게요. 저희가 먼저 이거 할게요. 그리고 막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성지 집사로 살면 저 정도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까? 진짜 목회자보다 낫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십니다. 제가 섬길 테니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목회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분들인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 중에 막 누구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간다 그러죠. 이 버선발이 벗은 발을 의미하는지 버선을 신고 그 양말같이 옛날에는 그걸 신은 발로 나간다는지는 정확히 뜻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막 후다닥 뛰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기척만 들여도 막 들어도 누가 왔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금세 감지에서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세상 일에 이런 분들은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기척만 나고 뭐만 있어도 벌떡벌떡 거야.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나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요.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보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또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은 콩밭에 딴 데가 있으니 주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좀 더 가야 돼, 삐뚤어졌어 하는데도 시선이 딴 데가 있으니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마음의 상태가 평화에 관한 일을 보고 알 수 있기를,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제 결정을 내려놓고 제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것입니까?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옆에 서서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코칭을 받고 주님의 티칭을 받고 주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로 남은 2021년 한 달 반이지요. 한 달 반도 아니지만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번도 주님의 웃는 표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한 번도 주님이 기뻐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삭개오의 집에서 같이 잔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던 예수님 일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죠. 주님, 이 작은 믿음이지만 순도 하나만큼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의 방향만큼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 마음과 제 작은 믿음 받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 제 믿음을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